오늘은 넉넉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잘 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비호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나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비 있으면 뭐 어떻게든 빠지거나 적게 내려고 하고, 뭘 나누어 가질 때면 또 반대로 꼬박꼬박 제목 챙겨가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든, 정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매번 매순간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질리죠.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정말 매번 그런 그 악착스러움에 질려버려서 더는 상종하기가 싫어집니다. 얘는 우리 사이의 관계나 애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이익이 중요한 거구나 싶어서 더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은 종종 발견됩니다. 인색하고 자기 목에 철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사 먹고 이런 돈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성령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다 싶으면 바로 그 대가가 와야 돼요. 내 목 챙겨주셔야 돼요. 선교를 갔으면 다녀와서 일이 더 잘 풀려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특세까지 나왔으면 들어주셔야 돼요. 11조 내기로 결심했으면 내 소득이 최소한 11조 빠진 만큼은 보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돈 문제 떠나서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가는 선교는 은혜 가득한 선교여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럴 만한 선교, 잘 되고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뭐 좋더라, 은혜 가득해, 이렇게 소문난 선교만 갑니다. 만약에 선교 갔는데 좀 이상해, 영계교회도 좀 이상하고 선교사님도 좀 이상하고 여기 내가 선교를 온 건지 관광을 온 건지 이상하다, 좀 안 되는 것 같고 시간 허비한 느낌이 들면 당장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그 교회는 연기 끊어야 되지 않아요? 이상해요, 교회가. 하다가 안 되면 본인이라도 다른 팀으로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밖으로 정죄와 판단의 방향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교회 것도 아까워해줘요. 저기 계속 가는 건, 저 연계교회 계속 유지하는 건, 교회 사역이 어떻게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막 교회 귀한 헌금과 성도들의 헌신을 낭비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어. 급기야는 주방팀이 이번에 김치를 10포기만 샀으면 되는데 15포기를 샀어. 남겼어. 너무 아까워요. 저기 준비팀 방에 명찰 남은 게 한 박스나 남아있어 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표해요. 맞아요. 뭐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더 아까운 게 있어요.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목숨 바쳐 뛰어야 될 그 사명의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 살피고 있는 그분 눈과 시간이 더 아까워요. 정작 중요한 건 아끼지 못하는 그분이 더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사십시오. 반대로 넉넉하게 사십시오. 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자기 목 챙기기에 정말 악착 같은 사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는 정말 손해보는 거, 지는 거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내가 둘째인데 그럼 장자 못 되는데 하고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가겠다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발꿈치 잡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 후에도 어때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 목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장자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왜 아빠는 계속 형만 좋아하지? 내가 찾아 먹어야겠다 하고 그냥 팥죽 쓰고 있다가도 틈만 나면 형이 그 팥죽 달라 그러면, 형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이건 되게 준비된 멘트 아니에요? 그냥 팥죽 쓰고 있다가 형이 딱 주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팥죽 쓰면서 혹시 틈을 주나 보자 하고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 꼬셔서, 멍청한 애석 꼬셔서 장자의 명분 뺏어오고, 나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 속여서 아버지 축복 뺏어오고.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정해놨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반대, 그거 못 기다리고 내 목 내가 챙겨 먹겠다 하고, 손해보는 거 싫다 하고 기어이 먼저 자기 목 챙기고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30장 내용 뭡니까? 라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주는데 라반이 안 챙겨줘요.
자기 목 안 챙겨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은 자기가 악착같이 챙겨 먹어야 돼요. 삼촌을 어떻게 한번 속여보자. 삼촌한테 그냥 이만큼 삼촌한테 가서 100마리 주십시오 하면 삼촌이 안 줄 거 아니까. 응? 삼촌도 만만치 않게 악착스러운 사람인 거 아니까. 그러면 삼촌 양 중에 점박이 무늬 있는 것만 4개 주라고 하자. 그럼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럼 주겠지. 그런 다음에 건강하고 좋은 양들만 골라서 점박이 새끼를 낳게 하자. 아주 신선한 말상이죠. 좋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실컷 보게 하면 그런 점박이 새끼만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수를 쓰잖아요. 참 부지런하고 자기 목 챙기기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자기 목 챙기려고 날뛰고 그러느라 남도 많이 속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 속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득 본 거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목 제대로 챙겨 먹은 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에서와 이삭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문과 축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그 장자의 명문과 축복을 누렸어요? 아니에요. 형 에서가 분노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유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 와가지고 혼인 예물할 재물도 안 들고 도망 와갖고 그냥 이역만리 타향해서 거의 14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죽어라 이랬어요. 정작 야곱은 이삭의 재산, 장자면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의 재산 염소 새끼 하나 못 물려받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나름 수를 쓴다고 썼어요. 좋은 양이 새끼 넣을 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게 하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럼 내 목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촌을 속였다 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룩덜룩한 가지 보여준다고 그런 새끼가 나와요? 점박이 보여준다고 점박이 새끼가 나오냐고요. 애 낳을 때 하얀 거 보면은 하얀 피부의 애기가 나옵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까무잡잡하지 않았겠죠. 병원 다 하얗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신이에요. 야곱은 나름 애써서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이건 사실 아무 소용도 없는 헛짓거리였어요. 그가 부자 된 건 어떤 것을 인함이었어요? 그의 헛짓거리가 아니라 31장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거 흔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셔서, 내가 라반이 너를 속이는 걸 보았다. 그래서 라반이 그 후에도 말을 계속 바꾼 것 같아요. 점박이나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다 줄게 하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점 있는 것만 줄게 말하면 점 있는 것만 나오고, 아롱진 것 줄게 하면 아롱진 것만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되게 특이한 노란 양만 나올게 그럼 노란 양만 나왔을, 이건 좀 무리였죠. 노란 양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인간적인 꼼수로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선교를 안 가고, 선교를 안 가는 걸 너무 비난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 선교를 가야 된다는 마음 강하게 주셨는데 이 또 돈 얻을 기회도 엄청 있어갖고 이 하나님의 진짜 이건 부르심이다 싶은 것도 무시하고서 여기를 갔는데 돈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의 인생 더 나아져요? 아니에요. 도루묵 될 거예요. 내가 11조 내는 거 아까워갖고 아끼고 해서 부자가 돼야지 했는데 부자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아마 한 큐에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내게 하실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기 인간적인 꼼수로 더 풍요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더 주면 썩어버리니까, 더 주면 딴 주머니 차니까. 성도한테 오히려 더 엄격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물질 좋아하니까 물질 얘기합시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물질 수준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올라가게 안 하세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수단 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목은 챙겨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이득 못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손해봐. 계속 양보하다 보면 더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것도 못 찾아 먹어. 한데 성도의 인생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야곱은 남을 많이 속인 사람이자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속은 사람이에요. 라반 속았어요.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랑 먼저 결혼시켰잖아요. 또 라반한테도 여기도 나오잖아요. 라반한테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막 바꾸고 너 잘해줄게 하고 정작 잘 됐는데 잘해주지도 않고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하는데 정말 섭섭하고, 또 결정적으로 속은 사실 하나 있어요. 마음에 대못 박은 사건. 자기 아들들한테 속았잖아요.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이 들에 나가서 짐승한테 죽었대요 하고 옷까지 갖고 와서 피까지 묻혀주고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 아들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십몇 년 동안 마음에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에 그냥 품고 그 슬픈 세월을 보냈잖아요. 많이 속은 사람이에요. 정말 손해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은 것 같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속은 사건들을 통해서, 손해본 것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막장 스토리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첩도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진해서 첩을 들이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막장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완성되잖아요. 라반한테 막 속았어요. 속아서 막 10번이나 막 이거 해줄게 하고 안 하고 속이고 막 했는데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결국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아서 정말 십몇 년 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고생했고 손해본 것 같았지만 어때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귀근에서 구원받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성도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단을 해서 남을 속이면 성공하고 남한테 속으면 실패하고 내가 이 정도 이득 보면 내 인생 나아지고 이 정도 손해 보면 내 인생 또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데 성도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그 선으로 가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내가 내 인생 지금 여기서 내 인생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중요한 갈림길이다 할 만한 거는 하나님을 부여잡냐 아니냐 그 순간밖에 없어요. 성도의 인생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대학 갈 때 이 학과를 지원할 것이냐 저 학과를 지원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개업할 것이냐 저기서 개업할 것이냐, 물론 중요한 선택들이지만 성도의 인생은 그런 거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넉넉해지세요. 여유 있어지세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만 가면 내 이익이 정말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눈먼 돈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싹 범죄해서 이 눈먼 돈 하면 그 다음엔 참 착한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우연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은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 눈먼 돈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히려 그를 더 풍족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래 너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더 그를 축복해 주시는 기틀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에 있어서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봐요. 여기 상서형제 있고 은혜자매 있는데 상서형제는 만약에 어쩌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좋은 팀 가고 좋은 은혜 가고 막 좋은 팀만 갔어요. 선교도 가도 아주 잘 되는 막 선교를 경험했어요. 은혜자매는 어떤 팀 갔는데 막 다들 그냥
다들 힘든 팀이에요. 간사부터가 시험 드는 팀이에요. 그리고 어떤 팀 가면 정말 어떤 영계교회 가면 목사님 보이지도 않고 성교를 가도 목사님 보이지도 않고 막 목사님 맨날 자기랑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냥 놀다 가시라고 제주도의 풍경을 구경하다 가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10년 섬겼다고 칩시다. 그럼 상석 형제가 더 신앙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자매는 더 신앙적으로 피폐해질까요? 말만 해도 웃기죠?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좋은 팀 가고 나쁜 팀 가고 영계교회 가서 뭐 큰 부흥을 경험하고 아니고 정말 잘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넉넉하게 사십시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넉넉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이 자리가 어떤지 저떤지 하나님 지금 은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밖으로도 적용하세요. 사람들을, 내 옆사람, 내 동역자들 바라보는 시선도 제발 좀 넉넉해지세요. 정말 전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진짜 주방팀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봤어요. 뭐예요? 왜 김치를 이렇게 봐서 남기냐는 거예요. 다 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권사님이 처음에 어떤 권사님을 정말 욕하길래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김치를 쉬게 만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재정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회였어요. 김치 5통 더 샀다고 그거 쉬게 만들었다고 그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그 교회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분 아니에요. 뭐 하나님까지 하면 뭐 너무 원대기인 것 같지만 원대기인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시죠? 김치 몇 통이 흔들릴 정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주 알뜰하게 운영하셔갖고 김치 몇 통 사서 말이 조심스럽지만 버려도 돼요. 여러분, 누가 팀 모임 간사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좀 사람들 마음에 보면 꺼림칙해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놔두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옆 사람 바라봅시다.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아이고, 좋은 면만 보면서 바라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잘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목 내가 챙겨야지. 이거 안 챙기면 나 죽을 것 같고. 그거를 교회에도 적용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 교회 귀한 뭔데 하고 의미 부여해가면서 귀한 자리인데 어떻게 모은 성도인데 어떻게 안 그래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꼼수 우리가 노심초사한다고 더 풍부하게도 안 하시고 우리가 너무 넉넉하게 사람 좋게 있다고 해서 더 비천하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면 그런 계산, 그런 내목 찾아 먹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고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사랑의 이름으로 나와 내 삶과 다른 사람, 나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여유 없이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의 여유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